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복되게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의의 얘기의 매듭입니다. 의의 얘기의 매듭이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과분한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영접이지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수치가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함 없이 구원받는다는 독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매일 새롭게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신랄하게 유대인과 그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다고 말하는 이들이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욕된 상황이지요.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다 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옳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논증을 지금 여기 읽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죄를 씻어낼 뿐이지요. 죄를 씻어내십시오. 그래서 죄의 몽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훌훌 털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 모든 욕망에서 포로되어 끌려다니지 마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가난, 고통, 기독신앙에 대한 핍박을 해 살던 이들이 새벽마다 와서 울부짖던
노래, 하늘 찬양의 얘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됨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2장 17절부터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 실제 이야기고, 여기 3장 1절로 들어와서는 보다 더 생생하게 특별히 9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의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음에 여러분의 이름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죄 아래 있는 유대인의 실존의 모습을 여기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율법대로 행하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의 유익이 뭐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허위지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 7절 그런 논증과 반문, 궤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않느냐. 이런 말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 여기 하나도 없다는 선언은 충격적인 선포이고요. 거기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실상을 저는 종종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만, 여기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여기 이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실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획책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죄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는 악의 횡포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나도 그 누군가의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없었다면 이 죄악의 상처가 마음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심지어 부부간이라도 이 악을 가지고 있다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악을 털어놓으십시오. 죄악을 씻어내십시오. 죄악을 품고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을 토설하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그리고 안아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도 이 악의 횡포를 부리고 사는지, 무서운 악의 이 질서의 생생한 묘사에 거꾸러져 통회하는 시간이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절실함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유대인의 우월성이 있습니다만, 행함이 없다면 종교적인 우월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의 열심을 가졌죠.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는 통탄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열려져 있습니다. 의의 계시가 뭐죠? 하나님 마침내 유대인을 다시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9장 11장까지 얘기입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신음하게 있고 악행의 굴레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악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가 매일 성령 받음으로 충만하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받음으로 충만할 때까지